사람은 사람이 어떤 것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본업교회에 와서 있는 몇 년 동안 어떤 분은 제가 담임 목사란 건 알고 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왔다 가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주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마음먹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주고 그때부터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제가 품에 안고 아는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참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담임 목사의 관계가 되는 것도 어떤 이렇게 계기가 돼서 다 이렇게 믿어지고 그런 관계가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런 계기가 있고 그런 어떤 믿을 만한 어떤 이런 계기가 주어질 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 또 이런 믿음이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딱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또 믿는 사람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믿음이 깊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고 믿음은 성숙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최고의 축복,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막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처신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근거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더 주님을 거기서 알게 돼요.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 임마누엘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에 대한 내용이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 뭘까요? 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제일 첫 번은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뭘 구하냐 물어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 다음에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죠. 그래서 나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 안드레가 데리고 왔을 때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시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죠. 또 그 다음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리고 이제 안 믿죠. 그러나 하여튼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저 어떻게 아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냐? 앞으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이미 믿지만 더 큰 것을 보리라. 더 주님의 그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시몬, 빌립, 나다나엘 적어도 5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오늘 이 나다나엘이 고향이 가나예요. 그 가나에 잔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청함을 받아서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말씀 육신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혼례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사실 혼례는 사람 일생 중에 가장 정말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새로운 시작하는 날이죠. 거기에 주님이 초청하려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그렇게 혼례식을 해요. 이 일주일 정도 혼례식을 하는데 중간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잔치집 흥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아주 위기가 온 거죠.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역할을 해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죠.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잔치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죠. 근데 손님이 많이 왔거나 이렇게 되면 때때로는 이게 준비한 게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여러 날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뭐가 있으냐면 모자라요, 모자라.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러고 사시나요? 자꾸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은 만족보다는 이게 좀 부족하다, 이 부족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좀 모자라는 거, 좀 부족한 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님이 귀한 역할을 하는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없으면 흉볼 수도 있고, 그렇죠? 비난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질 않고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 원래 혼주한테 하는 거죠. 혼주한테. 또 혼주한테 얘기해봤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미 떨어졌는데 거기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맞다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이때 우리가 진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께 우리 예수님의母亲처럼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삶에는.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난해봤자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한 것도 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 예수님께 아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부서나 또 우리 중직들이나 때때로 목사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모자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 누가 채워줄까요? 그분이 채워주죠. 이미 한계가 됐는데 이미 안 되는 거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변혁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없으면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이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미 한계가 왔는데 저들에게 이미 없는데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마리아는 이때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에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나라는 나라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각 마을에서 마을대로, 집안대로, 이게 전부 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우리 자신들도 모자람을 경험하잖아요. 부족함을 경험하잖아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제게 없습니다. 저들에게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아뢰는 거죠. 그분이 주시면 되는 거죠. 해결할 자는 그분밖에 없죠. 이미 한계가 왔는데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계속해서 비판했자고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해결되지 않지. 그러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아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와, 이 정 떨어지는 소리. 완전히 그냥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얼마나 정말 냉혹한 걸 느끼겠어요. 근데 이 여자여, 여기를 보면 굉장히 하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언어는 극존칭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 여자 이 말 썼죠.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어법처럼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극존칭어예요. 극존칭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뭐야 항상 상관이 있는, 무슨 상관이 있냐. 중요한 것은 주님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동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과 하나님 하라는 것과 뭐가 돼요? 상관이 돼요. 상관이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안 된 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뭐예요? 아직인, 아직.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모친이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뭘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모친의 첫 신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첫 신을 알 수 있는데 하인을 부르고 그 하인한테 무슨 말을 하죠? 아마 이 예수님의 모친은 아마 그 집안에 어떤 친척 관계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인들을 부르고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여러분, 일단 모자라요.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죽을 정도로 어렵고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뭐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러면은 어렵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해야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이고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신앙생활할 때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아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딱 그게 우리의 영양제고 그게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흥을 깨는 것을 흥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하라고 한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시험 받을 때도 그렇게 해서 마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 없다고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말고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 하나님 무슨 말씀 주든지 그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수록 그 말씀을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럴 때 이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믿음을 써 잡수세요. 활용하세요. 믿음은 그때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습니까? 그때 쓰셔야지. 근데 6절에 보니까 마치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어요. 한 5가론짜리 그런 거 두세 통 정도면 굉장히 큰 항아리인데 그게 6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아리를 통해서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손을 씻는다든지 잔치 끊는 데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치우라. 뭐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까지 치웠다. 하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을 그냥 치우라 그러니까 아기까지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를 다 아기까지 꽈다.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놀라운 일은 그래서 그걸 떠다가 연회장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연회장한테는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물 갖다가 그것도 손 씻는 곳에서 물 떠다 주면 어떡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얘기를 들었죠. 예수님 모친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든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죠?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봤는데 극상품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극상품, 야, 맛이 좋구나. 근데 뭘 몰라요? 이 물이 어떻게 해서 이 어떤 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알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죠. 뭘 알아요? 아,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졌구나. 정말 주님 말씀은요, 들으면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그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알게 되고, 진짜 그대로 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드럼만 가지고는 몰라요.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해 봐야 돼요.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해봐야 돼요. 하다 마는 게 아니라 100% 완벽하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 물질은, 돈은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을 돈에다 두고 살아요. 돈 없으면 기가 죽어 있어요. 후히 주셔 누리시는 주님을 모르니까 겁을 먹고 살아요. 쫄아서 살아요. 눌러서 살아요. 비천하게 살아요.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오늘 이 하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은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뭘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그래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초기에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못 고치는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 사람이 첫날부터 새벽기도 없어 나와요. 한 번도 안 봐요. 모든 집회 다 참석하는 거예요. 몇 달 나왔다고요? 석 달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왜 안 나오세요? 그만큼 나가줬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마우니까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과는 관계가 안 되고 내가 이만큼 해주면 됐잖아요. 이게 믿음은 안 생긴 거죠. 고쳐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 하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자신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병 고치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고맙죠, 고맙기는.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주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 주님을 믿고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주님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고달퍼지고 또 다시 눌려 사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식을 가지고 없어도 기쁘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으면서도 주님 하라고 하는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을 모르면 있어도 못해요. 있어도 안 해요. 내 주님을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에게는 그냥 주님 말씀해서 그 말씀을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이 하인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표적만 본 거지 이 표적은 그 자체가 뜻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 그걸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 그걸 통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는 거죠. 그냥 기적 체험하고 우리 문제 해결해서 우리 기쁘게 한 그러한 어떤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메시아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죠. 어떻든 이 연회장은 몰랐어요. 손님도 다 몰랐어요. 좋은 그 맛을 보고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 출처가 어딘지 알았어요. 연회장은 그 출처를 모르니까 신랑을 불렀어요. 신랑이 책임자니까. 딴 사람들은 연회장을 다닐 때마다 보니까 다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술 취하면 물 타가지고 나중에 나쁜 거 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이 극상품을 이렇게 두었습니까?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칭찬을 엉뚱한 데다 하는 거죠, 지금. 두긴 뭘더 지금 다 떨어져 없었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빛을 있게 하시고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없으면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주님 우리 주님이라니까요. 이런 주님 믿으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삶이 달라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칭찬하죠. 이렇게 좋은 극성품을 이렇게 두어서 나중에 더 좋은 거 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한 거는 모자라고 응에 다 깨어지지만 주님이 주신 건 처음보다 더 좋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 때문에 아파본 사람, 그래서 몸이 회복된 사람, 그 주님과 관계가 되어진 사람은 그걸 통해서 다음에 병들어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알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병들으면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안 고쳐주시네 이러고 이제 또 주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 바뀌어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길이 도와주고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질이 예수를 진짜 바르게 믿고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옛 질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오늘 11절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누가? 이 표적을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이제 행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갖가지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첫 기적이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디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보았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계시를 해 주셔야만,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1장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나다니엘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본 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할수록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더.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리고?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아직은 쟤들이 이걸 못 봐요. 언제 보죠?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보내주신 다음에 그때 봐요. 그때까지 아직 주님 보여줄 게 많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이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이게 계속 자라가야 돼요. 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지금 본 것도 너무 영광스럽지만 앞으로 더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주님은 최고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어리석은 일, 미련한 일, 미련 곰탱이, 바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만 십자가를 지면서도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보고 사랑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이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슬픈 소식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받고는요,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능력을 체험하고, 다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 다 현재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 지금 그전보다는 더 믿음이 좀 좋아지고 못 보던 걸 더 보게 됐지만 아직 많이 봐야 될 게 많아요. 첫 번 보여주고. 여러분, 주님은 진짜 보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은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영광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저주가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을 알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할 수 있는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슬픈 그런 가정을 기쁜 가정으로 바꾸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정말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그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모르면 예수 믿어도 계속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없는 사람 더 짓밟고 개혁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 무너뜨리고 사람 잡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주님을 만난 사람 이제는 저주는 떠났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죄인들과 이렇게 부족함과 모자람과 우리 한계 있는 이런 일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 지짐을 지시고 우리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기업을 얻도록 생명을 얻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야 주님 때문에 기쁘고 소망이 넘쳐서 늘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이 여기 있고 우리의 사귐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적, 그거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다윗처럼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사망 음치한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자심과 나를 선하심으로 정령 하늘에 갈 때까지 나를 따라가면서 나를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상으로 나를 대접하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잔치,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이것을 누리면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